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드디어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5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삭개오. 우리가 이제 영생에 관한 이 교리를 이해하는 이제 결론적인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이 부자 관리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시작해서 이 영생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을 하나씩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 부자 관리를 먼저 우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소위 이게 전혀 알미니안주의적 사고방식이거든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문제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 부자가 자기 힘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를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따라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 영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즐거워집니까?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십자가의 근처까지는 가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것이 베드로와 다른 여러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불가능성과 하나님의 은혜성에 관한 가르침으로 누가는 지난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죠. 그건 뭐죠? 소경, 바디메오. 소경이란 말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해요.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언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을 언급한 것은요, 아주 누가의 독특한 관점을 여기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문제는 맹인이 어떻게 하여야 눈을 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맹인이 애를 쓴다고 해서 눈을 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눈을 뜰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영생에 들어가려는 것이 마치 소경이 자기 힘으로 눈을 뜨려 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맹인이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제시해 주고 있는 독특한 접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를 구하는 것, 긍휼을 구하는 것. 맹인이 예수님께 뭘 구했죠? 긍휼이 여기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고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저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저자세를 취하겠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은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위 영생을 얻으려 한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이 빚쟁이가 독초 가듯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꾸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뭔가 내가 누리려고, 그리고 내가 마치 윗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닥달을 하듯이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제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은혜 받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이제 우리는 은혜로 영생에 들어가는 이 위대한 교리의 결론적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결론적 사건, 이 결론적인 또 하나의 에피소드, 이 사건이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리, 삭개오에 관한 얘기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본절은 의도적으로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 사건을 염두에 두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삭개오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계의 공관복음 안에서 삭개오 사건은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사건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는 이 세리 삭개오 사건을 여기에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또 부자를 거론하고 있고, 이 세리 삭개오는 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인간 쓰레기 하게 되면 3인방이 있죠. 인간 쓰레기.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세리거든요. 또 하나가 창녀고 또 하나가 이방인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소위 인간 쓰레기라고 평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완전히 내팽개친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존재들 중에서 세리, 그것도 부자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부자의 구원받음이 어떻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느냐를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세리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 로마에서 세금을 5만 원을 만약에 받아내려고 얘기하면 세리들이 가서 한 10만 원이나 한 15만 원 정도 세금을 뒤집어 씌우고 그 15만 원 중에서 10만 원 자기가 갖고 5만 원을 로마에 바치면서 자기 배를 이렇게 채우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냐면 꼭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나라 팔아먹어가면서 자기 배 채우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리 같은 이런 민족 반역자 같은 이런 인간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부자가, 이 사람도 부자예요. 근데 부자도 어떤 부자예요?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부자가 아니라 남의 등쳐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과연 이런 사람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이 사람의 구원,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지적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도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 누가는 그 독자들에게 해주고자 합니다. 도무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삭개오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가? 이는 당시 수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관심을 쏟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부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삭개오라 하는 뭐예요? 세리장이라는 신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요? 부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자, 그래서 수신자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 관심을 갖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죠?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지금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서론의 1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수신자가 데오빌로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수신자인데 이방인들이 관심이 이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민족이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소위 세리나 창녀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제외된 존재로 이해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품는 가운데서 세리, 그것도 부자가 구원을 받는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은 독자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같은 존재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만드는데 충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수신자들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영생을 받게 된다면 이방인이 결코 영생을 얻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삭개오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본절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절대로 지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의욕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보기를 원하여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 기대감도 없이 그냥 때가 됐으니까 주일 돼서 예배당에 오고 때가 됐으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냥 찬송은 그냥 순서가 됐으니까 찬송을 부르고 그냥 기도는 기도해야 되니까 한다고 하는 의무감에 젖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적은 없어요. 아무리 은혜가 은혜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진정으로 사모한 사람, 진정으로 그 은혜를 갈구한 사람,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삭개오는요,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호기심과 관심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요, 예수님을 마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과 같은 열심이 그 속에 끌어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열정적이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더 좋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서 입만 쫙 벌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오는 게 있어요. 감이 눈에 떨어지는 애.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을 거와 같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장면이 또 있었습니까? 이 신기하게도요, 이 네 개의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네 개의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장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장벽으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장벽이 아니라 디딤돌인 거예요. 장벽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은 주님을 따라다니긴 하는데 그 주님에게서 그분의 메시아됨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주님을 간곡히 만나려고 했던, 그 힘들게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장애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장애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함이 심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장애가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장애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실제로도요, 여러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그 장애를 누가 주시죠? 예수님이 장애를 주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장애를 주시죠?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장애를 주십니다. 난관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으면 네가 비로소 나를 만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마치 이거와 같죠. 독수리가 둥지에서 새를 떨어뜨릴 때 네가 떨어져야만 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장애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삭개오에게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이라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키가 작다고 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들을 그 삭개오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예 까짓거 안 보고 말지 뭐. 그러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가요 뽕나무에 올라왔다. 지금 뭐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죠? 네, 돌 무화과 나무라고 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 또는 이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간 것이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삭개오는요 그 시대에서 굉장한 거부였어요. 거부인데다가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는 성인 남자였습니다. 그가 여러분 정말 입고 있는 옷이 후지구려한 그냥 때 묻으면 그만인 그런 옷을 입었겠습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겠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게 되면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또 그런 국회의원이 따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양복을 꼭 이태리째 뭐 비싼 양복을 입는데 뭐 300만 원, 뭐 500만 원 뭐 그런 양복을 입는데요. 근데 그런 양복을 입는데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그 모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했다래. 아, 나는 오늘 몸싸움 못해. 왜 못하냐 했더니 내가 오늘 500만 원짜리 이태리째 비싼 양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거 흠집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입은 옷도 그런 싸구려 옷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자기 옷이 더럽혀지든 어쨌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든 어쨌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의 이목을 개의치 아니하고 단지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서 이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겨울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과연 뜨뜻미지근한 것을 신앙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베드로가 뜨뜻미지근했습니까? 바울이 뜨뜻미지근했습니까? 다윗이 뜨뜻미지근했습니까?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앙인들이 과연 뜨뜻미지근했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사람 뭔가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물론 이단에 빠지면 뜨거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잘못 뜨거워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지근해질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미지근한 사람은요, 이단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한 교회에 딱 침투했을 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사람은 신경도 쓰지 말라 그럽니다. 미지근한 사람은요, 사회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가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그가 운동을 잘하겠습니까? 그가 그렇지 않으면 기술이 뛰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다 대충대충인 거예요. 미지근한 건요, 신앙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것은 타락한 본성이 가져다주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점잔을 빼고 있습니까? 자기 옷이 더러워질까봐 조심하고 있습니까? 그가 취했던 모습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부끄러운 무릅쓰고 뽕나무, 이 돌 무화과나무를 기어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라고 한 것을 보면 그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를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 때문에 알게 된 것인지, 그렇다면 그 당시에 악명 높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름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 거리에서도 계속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자기 위에 있는 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자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분이나 그의 과거나 그가 어떤 짓을 저지른 사람인지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황인이냐, 그가 문둥병자냐 그가 맹인이냐 그가 창녀냐 어떤 존재냐는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자를 예수님은 항상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에 떳떳한 모습으로 그런 의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몇이나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무슨 죄를 저지르고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간절히 만나고자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항상 그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외식화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열정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이 행위 자체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예배당 자리를 채우고 때에 돼서 오기만 하면 그냥 은혜는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심과 헌신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보다 형편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여러분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여러분 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삭개오처럼 장애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만나라는 태도를 계속적으로 견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려 든다는 거예요.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러이러해서 오늘 예배 참석 못하고요, 이러이러해서요 제가 기도 오늘 못하고요, 이러이러해서.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이 무엇을 받기 원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마치 삭개오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6년, 어떤 사람은 10년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래서 사회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예배당 한쪽 뒤쪽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은혜를 받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껏 기존의 이 회복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5년, 6년, 10년을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어떤 볼품없고 냄새나고 초라한 사람이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 혼자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람을 부르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황당함을 느꼈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벌써 얼마나 오래 따라다녔는데, 내가 배를 굶어가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 무리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왔는데, 내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죄인, 저렇게 극악무도한 인간을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 집에 거하겠다고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날 예배, 오예배를 매번 참석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경험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누구야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노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 나가면서 우리는 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세월을 때운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은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건 100%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자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죠? 외식된 신앙의 위험함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친교를 나누겠다. 너와 이제 하나의 가정처럼 정말 가깝게 형제처럼 지내길 원한다. 친교를 나누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교를 나누시고 그 친교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삭개와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쉽게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몇 번 정도 드렸을까요? 수천 번은? 수만 번? 근데 그 많은 횟수 중에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경험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세상의 것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사개오에게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그 사개오인가? 이런 주님의 방문 요청에 대해서 사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에게 온다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과 친분을 나누시겠다는 것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개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다 그랬죠?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 딱딱하고 그 거칠고 가시와 같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곧 고난을 의미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에게 손해를 의미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불구화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받는 자 되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의미하지만 더 가까운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들은 주의 말씀을 받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개오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리라고 멸시하며 정죄하는 눈치를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그 삶의 길을 그대로 따라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 영생이라는 것이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영생 얻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나왔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피상적인 사단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개오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어렵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으로 받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근심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그렇게 받아져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지라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집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고난을 당해라, 손해를 봐라, 어려움을 당해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뭐로만 되죠?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한테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죠.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죠. 왜 제가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을 받을 때 걸림돌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치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들리도록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헐레벌떡 시간 맞춰서 오지 마세요. 미리 와서 정말 내가 오늘 삭개오가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십시오. 내 이름 하나 불러주지 않는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 될까봐 두려워하십시오. 수많은 군중 중에서 삭개오만이 주님께 실명이 거론되어지며 이름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당돌한 욕심 없으면 뭐하러 여러분들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정말 그 삭개오가 되기를 바라십시오. 수많은 무리 중에서 관심 없는 그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을 받고 주님의 이목을 받으며 누구야 거기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하리라 라고 하는 이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전부터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그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합니까? 시간만 때우지 마십시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금방 늙는다고요. 우리에게 금방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생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주님을 지금 당장 만나겠다는 각오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5년, 6년, 10년이 돼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건 미루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만약에 좀 더 편할 때, 내가 돈 있으니까 예수님 한번 초청하든지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편할 때 주님을 만나지. 과연 삭개오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신앙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겠다는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로 미루는 사람은요, 항상 패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일반 은총의 개념에서도 그래요. 뒤로 미루는데 습관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해요. 항상 지금 당장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제대로 일 처리를 하죠. 하다못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더욱더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의 인생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시점이 된 겁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도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내가 도무지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시옵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거 누가 못했던 거죠? 부자 청년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할 수 없던 것을 그는 지금 여기서 실천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스스로 뭘 얘기하는 거죠? 파산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이 고백은요, 출애굽기 22장 1절의 그 율법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삭개오의 회개는요, 버건의 지적처럼 도적의 혐의가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가혹한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이 삭개오는 굳이 출애굽기 22장 1절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만약에 돈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고 아깝다고 한다면 삭개오가 적용할 수 있는 율법은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레위기 6장 5절입니다. 레위기 6장 5절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낼 것이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민수기 5장 7절에도 이제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만약에 돈이 아깝다고 한다면 남에게 착취한 것의 원금에다가 5분의 1만 플러스해서 줘도 율법으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삭개오는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율법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어요? 가장 가혹한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기쁨으로 이웃과 나누고 내가 상처 주고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흡족하게 그에게 만족을 주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회개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일어났던 회개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아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기 머릿속에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이 떠오르냐 하면 과거에 자기가 무단으로 전철을 그 당시에 전기차인가요? 기차인가요? 그거를 요금을 안 내고 홀짝 도망 나온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아주 오랜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서 그 돈을 다시 가져서 그 기차역을 지키는 역장에게 돈을 돌려주러 가는 거예요. 그 기차역 역장을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니 5년 전 일이면 그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뭐하러 그러느냐?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양심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있는 대로 정확하게 다 갚는 거예요. 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란요,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관계를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난주보다 나는 예배 좀 더 잘 드리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지금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여 내가 이웃에게 상처 준 것을 완벽하게 아물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완벽하게 아물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가장 가혹해 보이는 율법,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색한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반응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던 부자 관리의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하지 못했죠. 근데 정말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까지 다 아물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선한 관리도 하지 못했던 이런 순종이 가능합니까? 만화 같은 얘기죠? 소설 같은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답이 바로 18장 27절에 나오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결단과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과 의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영생이란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영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직까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좀 더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다음과 같은 선언, 영생에 관한 선언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선언이신가? 영생의 선언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신 것은 그가 부자 관리도 하지 못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선언은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미 임한 구원을 인치시는 것뿐입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그에게 영생의 열매가 나타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을 치신 거예요, 그냥. 마치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그 구원에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인치신 것뿐입니다. 참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삭개오의 구원, 삭개오의 영생이 그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죠?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주님이 찾던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이 임했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미니안주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아니 단도리를 치고 계신 것이죠. 단지 이것뿐입니다. 그가 영생을 얻은 것은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가 뭔가 위대했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결단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그가 잃어버린 양, 찾아야 될 양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언은 부자 관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에요. 무엇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완전히 결말을 내고 계신 것이죠. 영생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이 혹시 걸림돌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궤변이 머릿속에 스치고 돌아갈 겁니다. 그럼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예정된 존재인지 유기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감춰진 얘기예요.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애씀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으려 애써도 소용이 없구나 하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대한 소망을 감소시키려고 준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생, 다시 말해서 구원이 오직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예정과 작정에 관한 교리는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겸손한 자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포기한 자에게만 이 구원이 주어진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정과 작정 교리가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정과 작정이라는 교리를 우리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고개를 쳐드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적 무능과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결코 영생과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 행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은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염두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충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또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앞에 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누가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자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영생은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만함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교만을 우리가 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교만함이 꺾이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주의 영생을 바라볼 수 없음을 알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그 간악한 교만함이 뿌리채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타락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